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기 때문인데 곧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음하는 여자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건짐을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게 하려 함이요 율법 문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본문을 이해하려면 1절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기 때문인데 곧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바울이 때에 따라서 9장 3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곧 육체에 따른 내 친족들 이렇게 덧붙여 말하는 거는 유대인들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제 형제들아 하면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뭐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다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4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한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남편과 같은 거죠. 우리들에게는 혼인 잔치가 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요. 또 여기 1절의 법 이렇게 말할 때 이 법은 율법만이 아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법을 다 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 회사에 법이 있는 거고 학교 생활하면 또 학교에서 법이 있는 거고 나라에서는 국가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법들을 다 아울러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배한다는 말은요, 누구에 군림한다, 주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한다면 지배하는 주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법이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법이 묘하게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게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만 1절에 그렇게 또 써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존 기간을 얘기하죠. 살아갈 동안에만 법이 효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죽으면 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여기 이는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만 말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이제 법에 관한 일반적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죠. 이것은 법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결혼 관계 이야기 이걸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은 그거예요.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간략하게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율법하고의 관계, 이게 마치 부부관계 같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한 관계 같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는 용어가 있어요. 본성적인 사람 들어보셨죠?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죠? 영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본성적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보세요. 14절에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죄의 활동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죄의 활동이 드러나면 어때요? 정죄를 받죠. 정죄를 받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종말이 비참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써도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2절에 보세요. 7장 2절에 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매여 있다 그랬죠. 이렇게 어떤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처럼 본성적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인류가 다 그렇게 매여 있어요. 여러분, 문자로 된 율법을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했죠. 그럼 모세가 있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을까요? 로마서 5장으로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에. 자, 문자로 된 율법은 없었지만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게 마음 안에 있을까요? 예,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유사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 군림했다 그랬어요. 사망이 군림했다라는 말은 법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로 된 율법이야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했지만 그 전에도 사망이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 마음 안에 법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법이냐?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우리가 피해주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율법의 큰 핵심이 뭐예요? 두 가지죠. 원래는 613가지 율법이 있지만 10계명으로 돼 있죠. 근데 두 가지는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과연 잘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 번 부부가 된 사람은 나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할 때 살아보고 아니면 말지 뭐 헤어질까? 살아보고 그러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 내가 한번 결혼을 하게 되면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사랑하며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본문에서요. 부부가 된 사람은 나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눠줄 수가 없죠. 그것처럼요. 본성적인 사람은 율법에 매여서 그 부부관계처럼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법의 구속력에 미치지 않는 방법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죽음으로만 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죽음으로만 법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저하고 제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만 이게 둘 중에 하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건. 결혼 관계가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죠. 예? 그러나 분명히 그런 때가 오겠죠. 예. 언제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결혼 관계는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속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죽으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다른 데로 시집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시집 가는데 그게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간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어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게끔 되는데 이 남편의 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죽음으로만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로마서 6장에 가보면요. 6절에서는 멸하다 그렇게 돼 있고요. 로마서 3장 3절에서는 무효로 만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킹제임스 역자들이 그렇게 번역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남편이 죽으면 이제 여기 벗어난다는 말이 그 남편의 법 있죠? 그게 무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죽음으로만 법의 구속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걸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로요. 죽음으로만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여자든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별 후에 재혼이다.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찾아간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이혼은 매우 쉽고 빈번합니다. 돌싱 들어보셨어요? 돌싱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그런데 돌아온 싱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돌아온 싱글들이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전 배우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이전 배우자하고 다시 화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 배우자가 죽어서 새로운 사람에게 간다면 괜찮습니까? 그건 괜찮은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새로운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기회란 이제 죽음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누구든지 둘 중에 이제 남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는요. 이제 먼저 있는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만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거를 배울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뭐냐면요. 법은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서 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남편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어떻게 돼요? 비난받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도 그 법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되게 법을 가볍게 다루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남편이 죽은 뒤에 다른 사람에게 간다. 그러면 법을 존중하는 거고 남편에게 굴욕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간다. 그러면 법을 무시한 거고 남편에겐 굴욕을 안겨다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다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도 적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피 흘리셨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써 있어요. 율법에 의해 정죄된 자들을 건지려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사망을 당하셨어요. 율법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사망을 요구하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사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물이 되신 거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이 율법의 요구대로 나무에 달려서,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결국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예수님 자신도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아서 흠없는 희생물이 되셨고 율법의 요구대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주심으로 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를 위한 구원, 우리를 위한 속죄, 우리의 죄 용서하는 문제, 이것을 깨끗이 이루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누구도 트집 잡을 수 없게 적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는 문제는 누구도 트집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일을 제기하고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죄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법대로 이게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율법을 존중합니까? 율법을 무시합니까? 존중하죠.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에. 로마서 3장 3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도 법이 존중돼야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트집 잡을 수 없게. 특별히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7장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이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죠. 예, 율법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볍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을 존중하시는 거죠. 이제 죽는 거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죠? 예수님하고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죠. 그 몸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제 살아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계속 누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남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된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뭐냐면요.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4절에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죠. 그분과 결혼하여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열매는 율법 아래 매여 있을 때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면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셨죠. 태의 열매는 주님께서 주신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삽니까?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육신 안에 있었을 때, 본성적이었을 때, 율법 아래에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들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이게 보세요. 새로운 남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쏟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이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는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피 흘려 내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받게 하신 분,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분의 권능이 내 안에 활동하도록 내 자신을 그분께 이제 드린다면, 헌신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 이제 우리가 죽어서 6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혀 있었던 것에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건짐을 받았느니, 우리는 율법에서 건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와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5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뭐예요? 죄만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 살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사용된 예화는요, 어떤 진리의 세부적인 면까지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다룬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율법에 매여 있다. 그리고 마치 이제 남편에게 매인 아내처럼 그렇게 매여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법은 그 구속력을 갖는데 그런 구속력은 그 법의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유효하죠. 그죠?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속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라져버린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요,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이전의 관계에서부터 벗어나 새로운 관계로 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지만 율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서 죄가 뭔지 알게 하는 거죠. 다만 이거죠. 대답해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할 능력을 줍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의 활동만 더 일으키죠. 그리고 죄에 넘어지게 하고 더 죄가 더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비로소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런 연합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결혼 예화를 든 걸 보니까 여러분이 결혼에 신중해야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 번 관계를 맺으면, 한 번 부부가 되면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게 결혼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결혼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보고 아닌 것 같으면 그때 다시 고려해서 헤어지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 서약 어떻게 하죠? 제가 주례 보잖아요. 주례 볼 때 살다가 시원찮으면 헤어져? 이럽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아플 때나, 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이 배우자인 이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약속합니까? 라고 묻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예라고 대답하죠.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면 어떻게 할까요? 결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예라고 또 대답이 작으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좀 크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엔 제가 바꿔서 직접 하라고 그러죠. 마이크 잡고.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도 어때요?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예수님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하고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내로 품으셨을 때 끝까지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좀 기쁘다고 또 좋다고 그때만 예수님 섬기고, 건강하다고 몸이 좋다고 그때만 예수님 섬기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이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가는 건 우리의 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혼도 신중하게 해서 접근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도 어때요?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법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라 그랬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근데 율법은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있습니까? 여전히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러 왔노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모두 성취되리라 하기 때문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아 거룩한 신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호칭이 뭐예요? 성도죠. 성도. 우리를 성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도. 그죠? 근데 우리가 성도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분만 성도가 아니라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율법의 의가 성취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죠. 로마서 찾으셨죠?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놀랍게도 우리가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뭔지는 알게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요.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율법이 말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지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의 삶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거짓말하지 말라, 또는 뭐가 있을까요? 탐내지 말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스스로 막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명이 있다면 그런 생명에 어울리도록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에 어울리도록 우리가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시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 율법이 말했던 모습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 이상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싫으세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2015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이 폐지됐어요.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나라가 처벌하지 않게 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그 법이 우리에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 법이 예전엔 있어서 내가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랑 같은 잠자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국가에서 처벌했었잖아요. 근데 2015년 이후로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때요? 그 법이 사라졌으니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결코 그럴 수 없죠. 왜 그래요? 그 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에 만일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가의 법,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율법 아닙니까? 이것을 하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뭐가 다릅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들어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지니 이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이 명령 곧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또 만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요약되어 들어있기 때문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읽어보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제 얘기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걸 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무법한 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나타나고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결국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썼던 거 있죠? 이거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에 대해 죽는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천만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아니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또 영광스럽게 되는 끝도 계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성령님으로 인해 보증이 된 거예요. 취소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구원을 얻은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해야 했던 어떤 분이 바로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계속 율법을 지켜야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겁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거룩하게 된다. 성화의 삶을 산다.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드러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긴다고 로마서 7장에 말해요. 자, 로마서 7장 거기 6절에 보세요.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게 하려 함이요. 율법의 문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 문자를 보면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장식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살게 돼 있어요. 다만 내가 얼마나 성령님은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데 저항을 하느냐, 거부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내 자신이 정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어때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많이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나머지 삶은 더 맞추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내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